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부활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오늘 나에게 신앙의 사건이고 영적인 사건이고 우리의 고백의 사건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왜 세상의 종교가 다르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시자의 무덤에 가서 절을 하고 그를 경배합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멧도 그들은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사망에 머물러 있어 무덤 가운데 썩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덤에 갇혔다가 무덤에서 살아난 그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오직 예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후에는 그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주인공이요 당사자됨을 우리가 믿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 소망, 생명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 다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도,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묵묵히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괴롭지만은 때로는 답답하지만 때로는 섭섭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헌신의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다시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고 다시 신령한 채로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무리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믿음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모습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배자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선물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고민하며 여러분 결단하며 살아가는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이 세속주의로 만몬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팽창해 있는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애굽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구별되는 삶일까? 여러분 고민하며 고백하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물론 교리적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부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활의 감격,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출판사 비아토루라는 출판사에서 신뢰의 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구입해 보시고도 좋은 유익한 책이 될 걸 믿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만성이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나의 인생의 좌표를 발견했다. 시편 23편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했다라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극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에서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를 쓴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는 강야 한복판에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리적인 강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강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강야 한복판에서 서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모든 것이 강야에 있습니다. 뭐 하나 시온의 대로 같은 것이 있고 시리적인 것도 상황적인 것도 사람도 물질도 믿음 모든 것이 강야 한복판에 강야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들짐승과 날짐승과 싸워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추위와 외로움과 생명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강야, 바로 다윗이 그 강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강야에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보았고 어떤 것을 고백했고 어떤 믿음으로 이 천박한 강야에서 위대한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까?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른들 동화책인데 한번 읽어보아도 줄줄 넘어가면서 읽을 줄 믿습니다. 이 생텍쥐 베리 이 어린 왕자에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망에 희망이 있고 사망에 소망이 있고 사망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어딘가의 우물,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막은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바꾸어 말하면 강야가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강야입니까? 여러분 모든 삶이 지금 강야입니까? 그 신앙의 강야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강야는 아름다움으로, 간증으로, 감사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에 계신 예수님의 샘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야에 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가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소생시켜 주신 주님의 샘, 은혜의 샘, 찬양의 샘, 이 샘이 있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강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강야에서 샘이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강야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낚아챌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고 낚아채어 가버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활적 삶, 부활의 능력, 소망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부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샘플이 모델이 되었는 것은 바로 이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다윗처럼 이런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강야 한복판에서요, 사막 한복판에서요,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모든 상황이 부족한 강야입니다. 불평, 원망, 짜증,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했더니 다윗은 이후에 항상 다윗의 잔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 더 많은 불평, 원망, 짜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강야 한복판에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다음에 내 잔도 넘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잔이 넘친 다음에 남의 잔까지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잔도 넘쳐야겠지만 내 잔이 넘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체들의 잔도 넘치게 하는 그런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선물을 받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이름 믿음 굳세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잔 때문에 잔에 넘치는 은혜로 옆에 계신 성도님의 잔도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베세베 강야에서 5,000명 부녀자들이, 장정 5,000명들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할 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세 가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빈들에서 환경적으로 안 됩니다. 먹을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적으로 부족하면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시간적으로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세 번째로 빌립이 말합니다. 200대라는 돈이 필요한, 돈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안 됩니다. 환경으로, 시간으로, 돈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아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합니다. 그럴 때 오병이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빈들에도, 강야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될 줄 믿습니다. 강야 빈들에서 그 빈들이가 바로 빈들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없으면 빈들에서, 강야에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5,000명에는 5만 명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립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물이 왜 이렇게 말라버릴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찾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럴 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내가 물질을 했지만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찾았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잖아, 목수잖아. 나는 뱃사공입니다. 배어업 전문가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물을 내릴 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할렐루야. 밤새 안 되었지만, 밤새 그물질했지만 허탕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시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물이 빈걸입니까? 다시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면 여러분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두 번째로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강야에서 사막에서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지면 계산해 보면요, 다 불편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적 의미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때로는 불편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이것저것 없어서 원망할 때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면요, 내 안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감사가 나오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변화시키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주신 것, 현재 내게 주신 상황에 감사하고 그 이상을 찾지 않으면,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족의 은혜로 역사가 임합니다. 어떻게 시험에 빠지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냐, 사단 마귀는 어디서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상의 행복, 그 이상의 은사, 그 이상의 기대, 그 이상의 만족, 그 이상을 구하다 보면 그 끝에 누가 있냐면 사단 마귀가 기다렸다가 우리를 낚아채워서 우리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그 이상을 추구하면요,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식 없는 가정도 없고, 사업장에도 가시가 있고, 교회도 가시가 있고, 영적인 자리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문제를 없애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목회자든 그 이상을 기대하다 보면 내 믿음도 내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이 말씀을 붙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어떤 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시편 23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잔도 넘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의 잔도 채워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함으로 영적 부요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은 자 사망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무덤에서 나와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서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아버지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절망의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쓴뿌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쓴뿌리의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아버지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모든 영적 정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마로 코로나로 가정에서 격리로 또 아버지 한 일터에서 열방 가운데 또 타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윗의 믿음 영성처럼 항상 입술에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저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대하고 바라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광야에서 예수의 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